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사실은 어제 우리가 말라기서는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정말 아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전체의 흐름은 이제 이런 예배는 이제 우리 그만드리자. 이제 이 성전을 문 닫을 자가 누구냐. 이러한 말씀의 맥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도대체 이 성전 건축을 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삶이 좋아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계속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계속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삶이 이렇게 변해가지 않는데 저 이방 사람들은 저렇게 삶이 허전되어 가고 정말 물질로도 잘 살아가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또한 그들은 이 제물을 바치는데 눈 멀고 검 있고 다리 저는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거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정말 멸시하는구나.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사는 것을 보고 너무 그들은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방 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강지처를 다 내보내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연히 이방 신을 접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교회에 똑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스라엘 남성들이 아니 우리가 똑같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우리가 그래도 바칠 거 바치는데 우리가 언제 당신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3장 13절에 교만한 자들이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너희들은 나를 계속 말로 대적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제는 이런 예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배가 무너진 이 예배, 이 성전을 닫을 자가 누구냐? 이제 이런 그들에게 4장 1절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잡으세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날에 너희들은 용광로 안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불태워 보셨죠? 지푸라기 근처만 가도요, 이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4장 1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그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교만한 자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4장 1절,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렇게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같은 영혼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렇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배를 회복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언제 당신을 멸시하고 도적질하고 정말 내 마음을, 내 절절한 마음을 몰라주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서, 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해가 치료하는 광선이래요. 여기서 이 치료한다는 것은 내가 살면서 뭐 잠시 질병에 걸린 그것이 아닙니다. 불치병을 이야기합니다. 불치병. 저도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불치병. 이거는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불치병이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교만했고요, 오만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용광로에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거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불치병 걸린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1%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 용광로의 지푸라기와 같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말라기 4장 2절에 이 말라기서를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 지금까지 너희들은 예배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나를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공의의 해고요, 그분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리니, 우리가 불치병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오늘 처음에 우리가 부른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불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그 다음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 앞에 이 가사 앞쪽만 빼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앞에 가사는 싹 생략하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기에만 은혜를 받아요. 재료에만 은혜를 받아요. 어떤 집을 지을까? 아니에요. 찬송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넘어지지 않네. 그렇습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반석,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말라기서를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은 이런 존재지만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너희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잘 짓고 잘 짓는데 재료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 모래 위에 짓는 집일 때, 기업일 때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이 부분은 그 원어를 보면 카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나프. 광선이 아니고요, 날개입니다. 날개. 그런데 우리의 번역이 여기서 왜 광선으로 번역이 됐냐 하면 앞에 공의로운 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문맥상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건 또 번역자의 그러한 또 기도하면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날개입니다. 이 날개, 알라, 날개, 윙, 날개입니다. 이 날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날개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찬송 부르셨죠? 주 날개 및 내가 즐거워라. 주 날개 및 그 사랑 끊을지 않노죠. 그의 날개 아래 구원이 있고 치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피난처고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 불치병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날개 아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동물농장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직장에 나가셨고요. 저희 어머님이 참 사업수단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 양계를 하셨어요. 양계를. 그래서 벌써 거의 그때 그 60년 전에 그 이렇게 철망 같은 거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거기서 그 알들을 받아 가지고 동네에 팔고 그러셨어요. 그거 갖고 야, 우리 이 닭만 이게 먹이는 게 아니고 사료를 사오니까 이렇게 그 트럭으로 받으셔 갖고 그거를 사료 장사를 또 도매로 또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염소 양을 또 기르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염소, 특별히 염소 우유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야, 건강해요, 그래서. 염소.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그때 어머님, 아버님이 젊잖아요. 두 분이 아침부터 일어나고 염소 젖자는 게 일이야.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 근처에 병원이 있어서 그 납품하는 게 또 일이셨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양계장에 있는 그 닭들도 봤지만 풀어놓는 닭들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어미가 그 새끼들을요, 늘 품는 거를 봤습니다. 야, 근데 그 날개가요,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몰라요. 위에 뭐 솔개가 독수리가 이렇게 뜨면 다 이렇게 품잖아요. 이게 이 날개가 얼마나 강한지, 그 속에 몇십 마리 다 들어갑니다. 충분합니다, 거기에. 장서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치유하는 날개 아래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날개 아래 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 내가 뭐 조금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못나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이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날개 아래 들어가 있으면 거기가 안식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지금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는 날개 아래가 아니고요. 또 다른 날개의 기능은 뭐냐면, 너희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 죽음의 홍해를 만났을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또 가다가 광야를 만납니다. 또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홍해라는 죽음의 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를 업고 가신대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업고 가신대요. 나를 경외하는 자들, 예배가 회복된 자들은 내가 업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 흘림과 열심으로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 위에 너희 조상들을 구출해낸 것처럼 예배가 회복된 너희들을 내가 업고 가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독수리 날개 위에 업혀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이 죽음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건널 것이라. 우리는 거기에 업혀가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위에 업힌 자들은 질병도, 가난도, 고난도, 고통도 그 위로 우리를 업고 하나님께서 날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희 형님이 참 오래간만에 저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멕시코에 사시는 분이신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제 그분도 이제 내년이면 70이시더라고요. 그런데 10층짜리 건물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 10층 건물은 이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호텔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대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좀 4차원적이세요. 4차원적. 그러니까 뭐 고생도 참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자네가 이름 하나 지어주게 그러는 거예요. 이름 하나 지어주게. 근데 제가 마침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마치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호텔 M 말라기 M 4장 2절 M cuatro dos 호텔 M cuatro dos 호텔 이름 지어고 여러분 어떤 지금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시는 거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기업이든 이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M cuatro dos M의 cuatro dos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날개 아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업어 저 십자가 항구까지 내가 업어가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대로 우리는 공의로운 해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 이 은혜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그것만 확인하세요. 저는 우리 성전 짓는 거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단지 시간만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분의 날개 위에 우리의 업고 가시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과 미래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